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죠. 이 속죄제의 성격은 사람이 살면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고의로 저지르는 죄가 있고, 부지중, 실수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질러지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속죄죄는 후자를 얘기합니다. 일부러 계획하고 도모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레위기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의미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레위기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구속을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소통하고 경건히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용서함만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그만큼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어머니한테 막 잔소리 듣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을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충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큰 이벤트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세한 동작과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보통 이제 이 레위기서의 저작자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그 중에 한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모세가 레위기를 썼느냐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4장 1절 같은 경우는 성경의 자체적 증거라 그러죠. 성경이 자체적으로 레위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가 범죄를 했을 경우,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 어떤 속죄를 얻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개념으로서의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다가 연약한 까닭에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근데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지도자가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또 일반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무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가 맡고 있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실수는 무서운 거예요. 왜?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성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그 여파와 후폭풍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루는 처벌의 영역이 오늘 분명히 레위기에서도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2절을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죄는 누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요? 족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 죄는 누가 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평민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저지르는 죄와 평민이 저지르는 죄와 족장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감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책임의 자리에 안 앉는 게 좋아요. 피할 수 없다면 맡아야 되겠지만 책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3절을 좀 보십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여기 원래 기름 부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름 부음이 아니고 기름을 바른 이란 뜻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기름을 붓질 않아요. 기름을 발라주죠. 누구만 기름을 붓는가 하면 대제사장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번역은 원래 기름을 바른 해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그 임직의 무게를 다르게 하고 있죠. 일반 제사장은 기름을 바른다라고 해야 해석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바른 제사장이에요. 자, 그 제사장이 만약에 허물이 발견이 되고 고의로 아닌 부지 중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죄나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죠.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 안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위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뭐 한다는 뜻이에요? 정가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가하시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화목과 용서와 온전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역시 여기도 기름을 바른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 속죄제의 다른 제사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피를 찍어서 뿌리고 또 쏟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대속의 개념보다는 사실상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에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기본이 혼탁해요. 기본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공기를 마셔야 되듯이 죄를 묻히게 되고 세월이 주는 허물이 생기고 자리가 주는 약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핏부림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밀한 조항을 만들어서까지 하나님은 정결케 되기를 원할까요? 왜?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게 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깨끗게 하시는가? 또 그것을 왜 매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 우리를 정결케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분과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참된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무슨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이 머릿속에 담아낼 수도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부요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불결함과 죄악이에요. 그래서 손이 깨끗지 않는 자는 성산에 오를 수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차원의 핏부림이 아니에요. 구속함을 입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부지 중 고의가 아닌 연약해서 저지른 실수까지도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진짜 목적지는 우리를 단순히 거룩하고 구별하고 정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뭘 위해요? 교제. 왜 교제를 원합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기에 하늘의 그 부여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께 묶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발버둥이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탄공장 시찰 한번 가보세요. 오래전에 그 망우리 쪽에 연탄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눈에는 연탄가루도 안 보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연탄공장이니까 살살 돌아다녔는데도 한 바퀴 돌고 나오니까 콧구멍이 새까매져요. 그거 다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매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죄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 핏부림의 정결한 은혜를 입지 않고는 구별되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이 제일 무서운 게 혈관이 자꾸 이끼가 쌓여서 막히는 거죠. 그 막히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데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죄악들이 자꾸 매일 끼어요. 혈관 속에. 그 혈관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모든 이 피 속에 산소가 실어 나르고 영양분이 실어 나르고 모든 게 그거를 타고 온 몸을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거기 문제가 생겨보세요. 건강이 끝나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호흡을 섞고 교제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8절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번제단 위에서 이거를 불사르는 걸 무슨 제라 그랬죠? 화제. 여기에서도 화제의 과정이 필요해요. 불태워야 돼요. 모든 걸 떼어내서. 여기 콩팥을 떼어낸다는 말은 항상 이런 기능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주죠? 정제시키고 걸러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태워짐으로써 걸러진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화제에서도 공부를 한 중요한 내용인데 기름을 떼어내어 태운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기름으로 아벨의 제사 때 그런 풍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위에서 제 위에서 불사르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를 좀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봄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대제사장이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육체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정확한 개념 하나는 이 땅에 영구히 거할 도성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고 이 땅에서는 결국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진영 밖에 십자가 위에 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를 버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는 삶이에요. 이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무슨 항목들이 나옵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며 우리의 일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제물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자기를 버려 남을 유익케 한 삶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묶어진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자기 육체를 버려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도성에는 영구히 거할 도성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영문 밖에 버리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쫓도록 명하십니다.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입술의 찬송의 열매라 그랬어. 그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는 삶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결국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왜 우리는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예배자로서의 교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책임이 클수록 벌도 컸다. 맞죠? 책임이 클수록 벌도 컸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속죄의 내용도 다 차별을 두었어요. 평민이 저지른 실수, 족장이 저지른 실수,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몰랐던 죄일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줄 때 난 몰랐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저지른 실수의 결과라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열매를 일상에서 주렁주렁 결실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실 은혜를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